하나님 아버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찬양하나이다.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나이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다니엘 기대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보다는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실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양심과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소멸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의 삶,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예배를 금지시키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도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유치부, 학생부, 청년부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취업과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고3 수험생들을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부장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사역에 필요한 재정도 해결하여 주시고 날마의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입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군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하여 인정받는 군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군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사역 가운데 날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귀한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늘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네, 출애굽기 18장 오늘 8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즌이고 김장을 또 하고 농부들은 추수를 하는 때고요. 또 이제 상가들의 단풍이 이제 물들어서 단풍 구경을 다니는 그런 시즌인데 이런 기간에 저희들이 여전히 코로나는 세상을 위협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하지만은 21일 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일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을 고정시키셔야 돼요. 은혜를 받는데 산만하면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데는 집중을 해서 시간과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따지거나 계산하거나 생각하거나 비교하거나 이성적인 생각에 끌려가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방해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힘이다. 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느덧 2주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이 21일 동안이 상당히 긴 것처럼 여겨졌는데 벌써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예. 한 주간 이제 남았는데요. 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함께 저녁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정말 매일매일이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 주일 저녁에 지선 전도사님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분이 부른 찬양 밑에 댓글을 달아놨어요. 안 믿는 불신자가 들어와가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이런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신을 섬기는군요. 나도 은혜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신자가 들어와서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밑에 이런 댓글을 달아놨어요. 오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천국 간 오빠를 아프다가 천국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오빠와 살았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시간이 아니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또 달아놨어요. 그 가슴이 뭉클하고 그냥 마음이 묵묵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찬양 사역자가 어떻게 태어났죠?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사역자는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그런 사람의 입에서 부르는 찬양이 그냥 매끄럽고 하이톤으로 하이소프라노로 그냥 고음을 소리 지르는 노래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삶의 고백과 함께 찬양이 들어지니까 그 찬양이 얼마나 파워 있게 능력 있게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그 찬양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8일 날 우리 김영상 선교사님, 멕시코 치아파스 선교 사역자,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일 날 우리 김희아 집사님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딱 보는 순간에 혐오스럽잖아요. 딱 보는 순간에 거부감이 가잖아요. 왼쪽 뺨도 이렇게 좀 온전치 못하고, 오른쪽 이 점도 아주 이렇게 시커멓게 튀어나와 있고, 보는 순간에 거부감이 가죠. 태어날 때부터 보육원에 버림받고,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성도 틀렸더라고요. 실제라고 그죠? 실제 성이 다르게 이제 성도 모르고, 태어난 날도 모르지만은 그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구세군 보육원에 자라면서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 수많은 모욕,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과 인격적인 모독 속에서도 은혜 안에 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잖아요. 참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우리는 조그만 말 듣고 삐지고, 조그만 말 듣고 그냥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요. 그 집사님은 그 수많은 멸시 속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는구나. 믿음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불평할 조건을 찾아내요. 원망할 일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바른 믿음이 들어가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12일 날 우리 아마존에 우리 김혜수 선교사님, 그분의 이제 간증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훈련이 있었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정적인 훈련, 또 하여튼 순종 훈련을, 순종하기 싫었는데, 순종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속에는 계속 거절했는데, 아마존의 어린아이들의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느끼고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고 7일 동안이나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그 아마존 깊숙한 곳에서 그 행복한 사역을,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 소명이라는 단어, 소명, 하나님의 그 콜링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 청주 성도교회, 청주 시내에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좋은 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기가 막힌 매끄러운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청주 성도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죠? 여기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입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떠나시는 분은 박수를 치고 축복하고 환영해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떠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소명의 자리는 반드시 사명이 있거든요. 소명의 자리는 사명이 있어요. 가서 은혜나 받고, 값싼 은혜, 끝없이 은혜만 받고 은혜의 소비자가 되려고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은 제약입니다. 여러분, 제약. 하나님께서 청주 성도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고 이곳에 부르셔서 이곳에서 일하라고 직분을 줬는데, 사명을 줬는데, 그건 내팽개치고 그냥 백화점에 물건 고르듯이, 쇼핑하듯이 교회를 쭉 돌아다니면서 섭렵하다가 이 교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선택한 교회라면요, 그거는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이에요. 이사를 가시거나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떠나시면, 나는 좀 목사님 정말 시골교회 개척교회인데 제가 좀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 저희들은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후원하면서 보낼 수 있어요. 오늘 소명이 바로 소명. 김혜수 선교사님을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소명이구나,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기까지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최고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마존 밀림 속에 세계에서의 생활이 엉망이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열매 맺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면서 승리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소명을 따라 사시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나를 이곳에서 이 일을 맡기시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기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아니에요. 그럼 사실 저도 목사지만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런 분위기, 이런 사람들, 교회 오기 싫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저는 교회 빼먹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니까요. 사명을 따라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혜수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가장 큰 중요한 사역은, 영적 사역의 본질은 기도다. 중보기도 사역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을 하신데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성도님들도 부탁드려요. 조금 일찍 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을 위해서, 찬양하는 분을 위해서, 또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좀 간절하게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죠. 그리고 13일날 우리 어저께죠, 이성재 목사님, 성장 가정 안에 엄청난 가정 안의 고통,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그리고 CCC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미인계를 쓰신다는 거죠. 그 아름다운 자매 앞에 그냥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동행으로 경험하는 풍성한 삶, 그 풍성한 삶이 바로 뭐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이루는 거죠. 가정 안에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그 목이 메일 정도로 감격해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하는 믿음의 고백들, 천국이죠, 천국.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경험하는 은혜, 이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풍성한 은혜. 복음의 진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희아 집사님 이분의 간증하고 이성재 목사님의 간증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또 자존감이 약한 분들에게 이걸 좀 많이 좀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더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실 교회의 깊은 비밀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면서 이게 비밀이다, 큰 비밀인 것을, 남녀 간에, 부부 간에 있는 이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도 큰 비밀이고, 그냥 단순하게 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연합이라는 거죠.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비스러운 공동체라는 거죠.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씻어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갈망이 있으세요? 하나님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몸 낫기를 원합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갈망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은혜는요,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정상적인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 중심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간절한 갈망이 생겨요.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는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거룩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모함, 은혜를 갈망함, 거룩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사모함같이 갈망함같이 하나님 거룩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이 갈망이 있느냐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의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오만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하면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수정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거룩.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다. 이게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나의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을 다시 에레미야가 되새깁니다. 에레미야 11장 4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내가 믿음이 견고하든지 믿음이 바닥이 났든지 믿음이 흔들리든지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지만은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빈말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광야길을 걸으면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참고 오아시스까지 걸어왔는데 오아시스에 물이 없어요. 그런 상황을 만나도 이 고비만 넘기면 목적이 이룰 줄 알았는데 그 고비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목마름이 계속되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나서도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기가 쉬울까요, 어떨까요? 일상 가운데 끝없이 계속되는 고난이에요, 이거는요. 광야의 목마름은요, 끝없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목마름입니다. 계속 우리 인생에는 목마름이 있어요. 계속 어느 한 고비를 넘기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목마름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 상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출애굽기 17장 전반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믿음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을 인도하던 지도자 모세를 몸으로 밀치면서 싸움했어요. 이제 몸을 밀치면서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일 듯이 달려들었어요. 모세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바닥에 드러났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니까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고 불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고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고 떠들어댔기 때문이다. 현대인 성경이 좀 와닿아요. 말을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함부로 말합니다. 떠들어대는 거죠. 허망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바닥에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 지팡이를 손에 짚고 가라. 그리고 그 지팡이로 내가 그 반석에 서 있을 테니까 나를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에서 생수와의 강이 흘러 터지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대로 했더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물이 반석에서 솟아나서 반석이 터져서 샘물이 되고 강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이 흡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성명하셨습니까? 이렇게 목이 타는 상황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질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대답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과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 애굽이 신뢰하던 모든 것들을 치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을 백일하에 드러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과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마른 땅 육지같이 지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마른 땅까지 건넜지만은 그들을 따라오는 원수들은 거기서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함께 구원을,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는, 애굽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 해방의 축복을 홍해를 통과하면서 경험했어요.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만나를.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도 함께 하세요. 지금도 날마다 만나가 내려요.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나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치료하셔서 회복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물을 쓴 물이 변해서 너무 맛있는 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오늘 생기는 작은 문제 앞에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생기는 문제 앞에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어요. 혼자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다가가서 멱살을 잡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고
예,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혼자서 스스로 상처받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믿음이 바닥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기는 삶의 작은 문제들, 이 작은 문제들이 끝없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이 르비딤에서 실망, 오아시스까지 왔는데 물이 없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다시 그 반석을 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계속 마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너희가 은혜 받을 만한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계속 유지하며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믿음은 성장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를 앓으면서 어린아이들이 아프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한꺼번에 팍 온전하게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만난 새로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광야에서의 목마름은요 계속되는 거죠. 일상생활에 끝없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경제적으로 압박당하는 것, 가족 간의 갈등, 일터에서 생기는 그 엄청난 인간적인 갈등들, 예? 당장 때려치고 싶은 생각들, 그게 끝이 안 납니다. 계속되는 목마름이에요.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그걸 극복하고 그걸 이겨내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 속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은혜 속에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7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8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이 상황은 다급하고 공동체 전체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말렉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예요. 이스라엘이 국가로 정식 등록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애굽을 탈출한 한 민족이에요. 그 당시에는 국가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국가가 인정이 됩니까? 유엔에서 국가를 인정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국가는요, 강대국이 힘 있는 나라가 이 나라를 인정해줘야, 힘 있는 나라가 인정해줘야만, 옆에 있는 나라가 인정을 해줘야 그 나라가 나라로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 땅에서 막 탈출해 난 민족일 뿐이에요. 그냥 무리예요, 무리. 그런 상황에서 광야에서 싸움 전문권인 잔인하고 무자비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어요. 도움을 요청할 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싸워본 경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400년 동안 노예살이만 했어요. 벽돌만 굽고 강제노동에 실렸던 사들린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만한 무기도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홀로 낙동강한 오리알처럼 홀로 광야에서 버려졌는데 무서운 아말렉족 속에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이거는 다급하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 사랑이시지만 하나님 직접 어려움을 주시지 않지만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나도록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아말렉이 공격해 온 거죠.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원수가 공격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가끔 올 때가 많아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들었던 간증자들이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전부 다 인생의 마지막에 혼자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도 예수 믿게 될 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몸은 약하지. 아르바이트 하는 집에서는 학대를 당하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지. 밥도 제대로 못 먹지. 토큰이 없어서 학교 갈 수 없을 때도 있었고, 물로 배를 채워야 할 때도 있었고, 식물은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데 나는 그 조금만 먹어도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힘겨울 때 참 놀랍더라고요. 그때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냥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아무런 장 없이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해서 우리 지금 공부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제까지 갔습니까? 그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황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리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이 내가 했다고 소리하지 않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은 아무에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를 이루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아, 운이 좋았어. 예. 뭔가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기 쉬워요. 너희가 그 은혜를 미안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완전히 이들은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이 바로 뭡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산 앞에서 싸우고,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껏 해봐야 호미, 새스랑, 농기구 이런 거 들고 싸웠지 않겠어요? 막대기 들고 죽창이나 들고 싸웠지 않겠어요? 근데 전략이 간단해서 여호사는 앞에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밑을 내려다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17장 9절, 모세가 여호사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17장 11절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가 자꾸 손을 내린다는 거예요. 계속 들고 있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손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손을 들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모세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들고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결합니까? 17장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모세를 그 자리에 앉히고, 돌을 갖다 놓고 거기에 앉히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형님 아론 또 훌, 이 사람이 양쪽으로 손을 들고 같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계속 이기는 전쟁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광야에 타는 듯한 목마름이, 인생의 목마름이 계속되는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위급하고 다급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이 전쟁에 출애굽기 17장 전체에 보면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사실은 반석을 친 게 아니죠. 반석에 서 있는 하나님을 친 거예요. 그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와서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번에 또 뭡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 향해서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계속 이기도록 눈에 띄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지킨다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를 놓고 하는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 이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게 관주가 원투가 있는데 여호와 니시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여호와 니시는 나의 깃발입니다. 깃발. 나의 깃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간주 2를 보면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다르게 똑같은 번역이에요.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그래서 관주를 참고해서 번역을 하면 모세가 손을 들은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높이 들어 올린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높이 들어 올린 깃발, 높이 들어 올린 깃발.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막대기를 들었더니 이겼더라. 예. 지팡이를 치니까 머리 터지고, 이 지팡이를 높이 들어 올리니까 이기고. 예. 이 모세가 들어 올린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림에 물려서 막 죽어갑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합니까? 노뱀을 달았어. 예. 그들을 물었던 불뱀을 대신 그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장대 높이 위에 달라고 해요.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해요. 예. 자, 장대 위에 높이 이제 달게 만듭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장대를 기둥으로 묘사했고요. MSG,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에서는 플래그폴, 이거는 깃대입니다. 깃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깃대나,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장대나 기둥이나 깃대나 오늘 뭐죠? 여호와 니시나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기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상징인 동시에 파워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 믿음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계속 외쳤던 거, 예수, 보혈, 구원, 승리, 영광,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까지 환난한 이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 올라가서 연합했습니다. 지팡이를 높이 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더불어 연합해서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됐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임재하겠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이 땅의 교회는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공동체에서 탄생했어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함께 모여 주님 말씀 붙들고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집중했을 때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 땅의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사역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역이에요. 이 사명 내팽개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소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높이 들어 올린 지팡이, 그것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
주님이 이미 나의 질병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했어요. 내 인생의 문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지불했어요. 내가 당하는 수많은 고통, 주님이 다 지불했어요. 나는 아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은 문제 때문에 힘들지만은 주님이 역사하셔서 문제는 떠나가고 고통은 사라지고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 이미 십자가로 주님은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이 땅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사람들 사이 관계에 화평을 심어놓고 나를 둘러싸는 환경, 그 고통스러운 환경의 소리가 묶이지 않고 해방되게 만드셨고, 그리고 내 자신과의 건전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닥까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목마름으로 건강 문제, 질병 문제, 일터에서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 안에 지속되는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한 번씩 가다가 아말렉과의 공격과 같은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공격 속에서 다급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에 함몰됩니다. 이 모든 상황에 사는 것을 해주시는 전략은 딱 한 가지예요. 더불어 함께 기도의 보좌로 나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의 보좌로 나가 예수, 보혈, 승리, 구원,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미리 그 선포하면서 승리하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빠져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되는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2주 동안에 그 수많은 믿음의 간증들의 주제가 바로 뭐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고난이 왔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바로 우리에게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해마다 듣는 날들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이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니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감사가 터지고 찬양이 터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